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52화 생사의 강. 저승사자님, 사실은 살아온 정 때문인지 내 아내와 자식들 얼굴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군요. 이승에서는 마지막일 저승으로 가는 이 길에 내 집에 한번 들려가면 어떻겠습니까? 임씨가 사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임씨는 1년 전 집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비쩍 마른 아내와 굶주리던 아이들 얼굴이 눈에 밟혀 차마 잊지 못하겠던 것이다. 북두의 신이라는 사내아이의 말에 의하면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마지막 가는 이 길에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더구나 아내와 아이들은 지난해 남편이자 아버지인 임씨와 헤어지던 순간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당나귀 등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들 가운데 길 위에서 객사에 지금 저승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것이 아닌가? 허허, 조금 전에는 초연한 듯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가 봅니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저승사자님, 한 번만 그 얼굴을 보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갈 길이 바쁩니다. 미련일랑 거두시지요. 그들을 보고 싶다고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일각만이라도 작별 인사만 나누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을 잘 압니다만, 그것이 다 이승에서의 헛된 집착이지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하긴 그렇겠군요. 임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정녕 임씨가 저 삼천냥이라는 거금을 실은 당나귀를 끌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북두의 신이라는 사내아이가 말하는 대로 방문의 창구멍 2개를 뚫고 바라보았다면 행복한 삶이 보장되었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떼었는데 이제 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이 어째 좀 이상하지 않는가? 임씨는 속으로 인간의 마음이란 본시 이러한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었다. 임씨는 묵묵히 앞서 걸었다. 얼마간 걸으니 생전 보지 못한 시퍼런 강물 앞에 당도했다. 시퍼렇게 흐르는 깊은 강물을 바라보니 옛 어른들 말이 떠올랐다. 죽어 저승에 가는 길에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는 강물을 만난다더니 이게 바로 그 강물인 것 같았다. 이 강을 건너 저편 나루, 그곳이 곧 염라국일 것이었다. 아스라이 먼 저 저승에서 자신과 저승사자를 싣고 갈 나룻배를 몰고 저승의 뱃사공이 올 것인가? 하고 생각하며 임씨는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앞불싸 자신의 등 뒤에 서 있어야 할 저승사자가 없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한동안 그들을 찾아 눈을 휘둘러보던 임씨는 그저 망연히 깊은 강물 속을 바라보았다. 그때 물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다. 무엇인가 하고 보니 자라였다. 그런데 한 마리의 자라가 아니었다. 수많은 자라 떼들이 구물구물 떠올라와 등을 맞대고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임씨더러 자신의 등을 밟고 이 저승의 강을 건너라는 것인가? 임씨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도무지 그들 등을 밟고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니, 그 자라들이 가엾어서 밟을 수가 없었다. 임씨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많은 자라떼들이 물속으로 삽시에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젠 저 멀리서 시퍼런 강물을 가르며 빠른 속력으로 나룻배가 한 척 다가오는 것이었다. 가까이 오는 나룻배를 바라보니 거기 갑판 위에 수만 개의 시퍼런 칼날이 거센 바람 맞은 팔랑개비처럼 윙윙 돌아가고 있었다. 순간 그 나룻배가 나루에 당도하여 임씨에게 뛰어내리라는 듯 다가섰다. 임씨는 몸을 오싹 움츠리고 그 번뜩이는 시퍼런 칼날들을 바라보았다. 저 칼날에 몸을 던졌다가는 온몸의 근육과 뼈가 수만 갈래로 끊어져
곤죽이 되고 말 것이었다. 세세손손 지상에 와서 밝은 지혜를 터득해 알지 못하고 애욕과 돈과 권력으로 버무러진 탐욕의 모명 속을 헤매며 많은 악업을 지었다면 내 이제 다 안고 대자연의 섭리 따라 영원히 사라져 가리. 임씨는 결연한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숨을 끊고 그 칼날 안으로 몸을 던져 뛰어내렸다. 그런데 몸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질 않았다. 임씨는 다시 심호흡을 깊이 3번 하고 몸을 던졌다. 그런데도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임씨는 이것이 마지막이로구나 생각하고는 심호흡을 다시 3번 하고는 그 시퍼런 칼날 안으로 몸을 날렸다. 순간 몸이 붕 떠서 곤두박질 쳐 내려갔다. 이제 온몸에 칼날이 와서 박혀 무수히 찢겨지는 고통이 닥쳐야 할 찰나를 기다리는데 가볍게 몸이 허공에 떠 내리더니 그 칼날 실은 배가 순식간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 자리에 임씨가 나비처럼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임씨는 온몸을 짜르르 휘감고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선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번쩍 떴다. 거기 눈앞에 북두의 신이라는 사라져버린 사내아이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이었다. 임직원님, 왜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까? 사내아이가 말했다. 너는, 복두의 신님, 복두의 신님께서는 제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임직원님은 지난 가을밤에 볕단을 훔치면서 마음의 한 강물을 건너시더니 오늘 밤에는 생사의 강물을 건너셨군요. 과거에 지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을 극악한 악업이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의 과보로 해일처럼 밀려들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어두운 마음의 강을 건너고 생사의 강을 건너 문득 진리를 깨달아 진실로 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악업이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지고 마침내 미래에 닥칠 새로운 성과를 현재에 닿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내아이가 임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북두의 신님께서는 내일 신새벽 여명까지만 이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생사의 강을 건넜으면서도 임직원님은 아직도 생사에 연연하십니까? 뜻대로 하시지요. 다만 내일 새벽 집에 돌아가거든 반드시 방에 들어가 창구멍을 2개 뚫어놓고 밖을 내다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사하게 될 것입니다. 생사의 강물을 건넜어도 건너지 못한 강물이 있답니다. 그럼 갑니다. 사내아이가 임씨 눈앞에서 번쩍 사라져버렸다. 어둠이 짙어오는 들길 위에 파리하게 죽어 쓰러져 있는 임씨의 손끝이 가느다랗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끊어졌던 숨길이 다시 터지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잠시 후 임씨의 다리가 움직이더니 온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었다. 임씨는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앉았다. 보아하니 배가 고팠던지 당나귀가 어두운 길가에서 혼자 논두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앉아있던 임씨가 벌떡 일어서서 3,000냥을 등 위에 실은 당나귀 고삐를 잡고 소리쳤다. 이놈아, 날이 저물었다. 어서 가자. 오늘 밤 바쁘구나. 임씨는 당나귀 고삐를 끌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